못하셨더라면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한번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 품에 거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주만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 헛된 것이라 주만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실 때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평생의 순간이 이 학기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거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2주간의 특별 아침 기도를 하나님 은혜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찬양을 사용하실 크신 하나님께서 캠퍼스 가운데 일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캠퍼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 되게 해주세요. 또 추석 연휴의 기간 동안 집에 갑니다. 또 그 기간 동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또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시간 보내다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상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말하게 하시고 또 듣는 저희 마음에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말씀 창세기입니다. 오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창세기 22장 길어서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우리 괜찮으시다면 말씀 한 구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차이신 좀 읽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이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우리 대학교를 이제 한국에 온 지 이제 2달 좀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로 올 때마다 참 이 찬양의 풍성함이 넘쳐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특별히 정말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의 고백, 특별히 이제 금요철야까지 온 거는 거의 미친 거잖아요. 주님 위해서 미치겠다, 주님만 사랑하겠다. 오늘 청년들만 거의 금요철에 오더라고요. 뭐 여태까지 그랬어요. 뭐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우리 청년들.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좀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태복음 말씀 읽었어요. 마태복음 말씀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수가 없대.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보세요. 이제 이 뒤에 이제 23절에 보면 뭐 어떻게 22절이죠? 뭐래요? 귀신도 내어 쫓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수많은 일들을 뭐 치유 사역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 아무리 단대 모임을 하고 했는데 주님은 모르신대. 이거는 뭐 거의 낙심, 뭐 거의 천국 문 앞에서 거의 되돌아가야 되는 그 수준인데, 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선교사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저는 자유롭지 못한 거죠. 저도 정말 이집트에서 정말 수많은 선교지, 예멘에서 요르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도 보고 정말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봤는데,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보세요. 주여 주여라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합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더 대박이지 이게. 만약에 그래도 막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었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해봤자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조금은 여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던 거지.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갑자기. 우리는 주님을 승인했는데 주님은 나중에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을 뭐라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1절 기준이 이제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거죠.
자, 21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은 다른 뜻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사람의 뜻인 거죠. 나의 뜻인 거야. 그렇지? 나의 뜻.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 원하시고 만나기 원하시고 사랑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 원해요? 나는 어떻게 하기 원하냐고. 금요철 오기 원하는 친구 만나고 싶고 쉬고 싶고 내 인생을 생각했을 때 이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더 유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우리 종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종교의 일반 세계 이제 아무래도 선교사 보니까 세계 종교를 많이 공부하게 되겠죠. 세계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꼭 뭐가 있다? 종교가 있다라는 거야. 신기하죠? 종교가 있어요. 근데 이 종교는 뭐가 특징이냐면 예배를 드려.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종교를 찾을까? 종교를 만들까? 왜냐하면 사람은 뭐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존재라서 뭘 하기 원하냐? 모여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를 예배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인 거죠. 우리는 알지. 아, 그렇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세계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최근 150년, 200년 사이에 이런 민주주의나 이런 철학이나 발달해서 그렇지 최근 1800년 이전만 보더라도 전 세계는 종교의 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과학이 발달한 거는 얼마 안 돼. 그렇단 말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 이성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종교가 핵심이었다는 거지. 근데 그들이 모이면 뭐 한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뭐 요 많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엄청 강조해요. 어느 종교든. 어느 종교는 거룩함을 전개하는데 그렇게 거룩함을 하다 보면 어떤 게 강조하면 뭐가 생기냐면 예배당 같은 이런 신전 같은 게 만들어요. 꼭. 그리고 기구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 같은 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을 만들어. 봐봐요. 0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이 뭐야? 형식인 거야. 다시 말해서 세계 종교 끝은 항상 하나님과의 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다시 말해서 실패로 끝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보세요. 자, 부처가 어디죠? 예, 불교죠. 죄송합니다. 예, 불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먼저 뭐예요? 너희들이 수행해라. 도 닦아라. 그리고 5, 6, 7정을 끊어내라. 그럼 너가 뭐가 된다?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 네가 노력하면 돼. 네가 노력하면 너의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슬람 쪽에 있었잖아요. 이슬람 쪽에 뭐라고 할까요? 이슬람 뭐라고 하냐면 꼬란. 얘들은 꼬란이요 고거든요. 쉽게 말해서 1세기 때 언어예요. 1세기 때 언어. 근데 이 언어를 6세기죠. 6세기 때 언어인데 이 6세기 언어는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도 뭐 언어가 발전하면서 삭제 이제 되는데 이 6세기 언어를 아랍어가요. 상당히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배웠어요. 네,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여튼 아랍어가 이제 이 엄청 어려운데 어떻게 이게 고어야. 고어에서 어려운 거야. 자음이 모음이 없어. 히브리어도 모음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삭제됐잖아. 없어졌거든요. 히브리어는 이제 죽은 언어라고 해요. 사어라고 하는데 아랍어는 지금 쓰는데 모음이 없어. 대박이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온데도 어떻게 이들이 뭘 하냐? 꼬란을 외워야 돼. 그냥 꼬란을 외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냥 외워. 꼬란을 우리는 성경 69권이잖아요. 뭐 수라부터 얘네들 많아요. 180 뭐 이렇게 있는데 글을 다 외우려고 엄청 외워요.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를 하죠. 그리고 라마단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한 달 동안 금식을 해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선행을 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천국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이제 이슬람이고. 그러면 힌두는 뭐라고 할까요? 힌두는 쉽게 말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좋은 카스트로 태어나는 게 핵심인 거죠. 자, 그 끝이 뭐야? 인간이 어떻게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어떻게 자기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하나님의 기적이 자기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일반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거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나의 뜻이 하나님, 누구의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기를 소망하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셔서.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팩트라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사실은 우리는 기도하기보다 놀기를 더 좋아하고, 그죠? 말씀 보기보다, 그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는 걸 더 좋아하고, 인간 죄인이라. 그렇지만 근데 내 안에서 선한 게 없는데, 이 선한 마음을 주시는 이 신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신 거죠. 아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성령님의 아무런 능력에 도움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감동하셨을 때 여러분의 순종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당신은 흥하여 있고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들만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교 지체들, 평신도들, 우리 그죠? 뭐라고 하죠? 깜짝이야. 주중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도 있는데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들도 있고 중보자분들도 계시잖아요. 만날 때마다 금요철야가 있는지 물어봐요. 금요철야 있는 교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왜 없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그 교회가, 교회의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지체들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박정희 목사님이 저래 엄청 열정이 넘치시지만 가끔씩 힘드실 때도 있으시잖아요. 사람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금요철에 그만하고 싶다.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은 다 손을 들면서 목사님한테 욕을 하며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이게 우리 청년들의 영성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내려놓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배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망한다는 게 실제로 망하잖아.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자, 과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죠? 저도 이제 대학생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는 사람, 저기요, 저는 이번에 예수님 만났는데요, 이러면서 막 전하면 어떤 사람은 침을 뱉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이상해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침을 뱉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근데 나중에 알았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한 100명 만났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많으신 거지.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럴지라도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니 이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과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어느 순간 과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저를 안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술자리 당연히 안 가지만은 원래 좋아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가 바뀌어가지고 헷가닥 됐더니 어떻게 갑자기 만날 때마다 술을 마시면 안주를 탐하며 술을 마셔라, 나는 콜라를 마시겠다. 그러면서 저는 안주를 탐하며 열심히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인생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뒤통수도 때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 전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갔더니 이제 그게 안에서 종교적 색깔을 내지 말라고 직장 상사가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 들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7년 전에 이제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우리 목사님이 그때는 고3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대청 이런 것들도 막 사역을 맡으셔서 다 하셨어요. 미쳤죠. 옆에 같이 함께했던 사역자들도 거의 목사님 따라간다고 거의 가랑이 찢어질 뻔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각 고등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보니 이 기도 모임을 학교에서 하면 안 된다면서요.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환경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더욱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인데 저희 가족에 저희 어머니 빼고 다 예수님 안 믿으시거든요. 삼촌 한 분 빼고 한 가정 빼고. 근데 우리 가정이 이제 5형제야. 5형제인데 딱 2가정 빼고 3가정은 예수님 안 믿어. 근데 그분들에게 제 사촌 동생들이 있죠. 그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이번에 오겠죠. 목사님이 도전하셨잖아요.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생각해 보라고. 근데 좋은 아이디어 주시더라고요. 본인이 목사님이 이제 이제 자기 삼촌이니까 조카들 모아두고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시니까 한마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던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선교사니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동생들을 모아놓고 해볼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는 고립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절을 당하는데 처음에는 거절이 감사했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상처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게 어느 순간부터 부끄러움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게 지혜라고 제 안에서부터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 심령이 상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을 우리는 이겨야 되니까. 우리는 이겨야 될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사단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은 우리의 친구가 메고 있는 그 멍에 그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께 간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상하고 또 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들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연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잖아요. 성숙한 자도 있는 반면에 연약한 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셀 리더들이 아니면 각 동기 장이나 각 담대별 리더들이 막 자기 멤버들을 섬기는데 이러는 거죠. 같이 이번 주에 같이 1대1 교제하자, 같이 만나자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지체들이 대부분 거절하죠. 처음에는 그런갑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싫은갑다. 나는 뭐지? 만날 때마다 내가 아무리 섬겨도 우리 과 기도회는 부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하시죠? 상한 심령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헬라 원어로 보면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 벼랑이 있잖아요. 벼랑에서 밧줄이 있는데 그 밧줄 끝에 벼랑이 밑에 보니까 완전 어두컴컴해요. 안 보여. 근데 그 밧줄이 내려져 있고 그 밧줄 끝에 그 밧줄 끝을 잡고 있는 상태.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길 소망하십니까? 아멘. 아멘이 엄청 갑자기 줄어들었어. 그렇죠. 다시 얘기할까요?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빛이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마음이 상한다니까. 영혼을 섬기면 섬길수록 돌아오는 피드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고요.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쭉쭉쭉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게 억울한 마음들, 그뿐만 아니라 진짜 의에 줄이고 그러면서도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삶이 우리는 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진정 찾는 예배자인데 이제 그렇다면 구약에서 우리 오늘 구약을 조금만 보면서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우리 출애굽기를 좀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죠. 두려워 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 하여.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서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 그죠? 십계명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금송아지 이름이 뭔지 봐야 돼요. 32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를 저희리라 하니. 아멘. 보세요. 이 금송아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다른 이름, 어떤 바알이나 이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을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금송아지들이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열심히 주님을 섬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사역을 섬기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인투콥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고 나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 7년의 끝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보다 사역을 섬기고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들 안에 제자도 있고 저희들 안에 이제 사랑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어떻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다른 게 아니죠. 예배하고 집회하고 뭐 어떻게 선교 운동하고 이집트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양육하고 이 모든 것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저희들의 이제 부흥할 때는 저희들이 뭐 이집트 교회 300명, 400명 모일 때도 있고 뭐 어때는 500명도 모일 때도 있고 리더들이 30명, 40명일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나의 의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보다 내가 정해져 있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게 나의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져가고 제가 함께 했던 그 역사에 정말 섬겼던 그 역사들이 나의 영광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배가 어떨까요? 제가 집회를 하면 제가 이제 집회 리더다 보니 집회를 하다 보면 엔지니어였거든요. 베이스도 치고 이러다 보니 예배팀도 있고 그런 예배팀에서 엔지니어다 보니까 전문성도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치노? 왜 쟤는 저렇게 하지? 그래서 와서 부르고 얘기하고 판단하고 저의 교만의 모습을 너무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구원, 영혼 구원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교회는 사역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뭐 사심만 성자만 들으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7년 뒤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저거 하면 좋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저거 하면 유익하지. 그래 말씀 공부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니까 좀 유익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7년의 사역 끝나고 와서 돌아보니 이 성경 공부가 이 말씀을 아는 거가 그리고 그 음료초를 얻는 게 그리고 주일 예배 지키는 게 수요회 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영을 살리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그랬을 때 그 공동체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이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 함께 모여서 더 예배 드리기 원하는 거죠. 수요 예배 드릴 우리 수요 예배 맞죠? 그죠? 캠퍼스 수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이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임재가 가득하지 않아요? 나는 하는 거 없는데, 그죠? 우리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만 주님이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거든. 이 교회가 주님의 만남을 사모하거든. 그래서 이 금요철화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다 닿아서 그걸 하나님 모아서 어떻게 나중에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있잖아요. 향기 올라가가지고 그걸 쏟아 부었을 때 우리의 원수들은 다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저 경상대에 정말 견고해 보이는 저 어둠의 진이 다 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 마치 사단이 그 경상대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과장과 그 땅에 있는 그 원장과 사장이 그 땅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주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겁니다. 주님께 묻잖아요. 주님, 저희 가정 어떻게 구원해야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거죠. 어떻게 우리 과를 변화시키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내 친구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함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안에 금송아지들 있다면 우리 다 제거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창세기 22장은 예배의 원형, 예배 시, 원래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보면 자 보세요. 여기 나오는 이 구절 다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굴 낳습니까? 이삭을 낳아요. 역시 다 알죠? 할렐루야. 역시 대학교의 수준이 이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대학교 하여튼 이삭을 낳는데 이 아브라함이 자 봐봐요. 사실 저도 제 자녀가 3명이 있어요. 연서, 서, 우진. 끝말잇기 같죠? 예, 연서, 우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제 끝말잇기처럼 지은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제 연서는 여기에서 연서 서우는 우리 목사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축복 기도해 주셨거든요. 자, 여러분들 결혼하실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 온영 박사님의 온영 리포트의 결혼 왜 지옥이라고 할까? 나는 정말 축복인데 저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고 할렐루야. 아내가 뒤에 있어서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중요한 거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사실 저희 부모는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죠. 근데 뭐 옆구리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 이 아이들은 그죠?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사님께 아이를 데려가서 이 아이를 축복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받고 싶습니까? 내가 아이가 태어났어. 생각해 보자고. 어떤 축복받고 싶어요? 그 앞에 있는 형제 질문 답해 주면 좋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하자고. 뭐 어떤 축복받고 싶어? 그렇죠. 대학교라서 재미가 없어요. 네. 사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장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사실 이거는 가짜지 사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첫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죠. 오케이, 이 아이 내 거다. 건드리지 마 너. 야 부모 너 건드리지 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가 기를 거다. 자 바쳐. 교회 바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라고 무럭무럭 자라남에 주님을 영원히 섬기더라. 할렐루야. 그 일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 소망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죠?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물질, 지식, 건강 그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아내랑
아내랑 이제 제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가 뭐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다. 항상 하는 말이 뭐야?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나니까 이제 우리 첫째가 이제 지금 3학년이거든요. 이제는 어떤 욕구가 올라올까요?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첫 마음을 다 잃어버리네요. 할렐루야. 하여튼 주님께 회개합니다. 네,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는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축복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근데 플러스 뭐가 생기더라고 계속. 플러스 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이것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는 원래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담 때부터 내려온 이 죄성 원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약속의 징표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 갈대아우를 떠나 네가 내 약속한 땅에 가면 내가 너를 열방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수많은 저 별을 봐라. 저렇게 수많은 민족이 너의 뱃속을 배를 통해서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을 정치하기 이 수많은 열방의 아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당연히 자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사가 태어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거야. 걔 입장에서는. 근데 그때 70세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돼요? 애가 없어. 조마조마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태어났어. 그런데 잘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렇게 해서 다 아는 내용이지.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태어난 이 이삭을 좀 괴롭혔다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던 그 아브라함. 저는 가끔씩 아브라함 형님 만나면 할아버지 만나면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굳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셔야 됐냐? 좀 묻고 싶은 게 굳이 그 부인 그때 뭐 아내분을 파셔야 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가끔씩 뭐 그런 불편한 질문을 그냥 할 것 같아요. 가서 왜 굳이 그렇게 하셔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진짜 바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바치는 척만 했을까요? 진짜? 바꿀 수 있어. 나 눈치챘구만. 그래 하여튼 진짜 바치라고 했죠. 그 말씀이 적혀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시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과거에 여기 보면 번제를 드리라고 해요. 번제 뭔지 아십니까? 예. 나중에 이제 자 얘기했잖아. 제자반이나 얘기 교육 성장 꼭 들으라니까. 자 번제가 뭐냐? 제치면 어떻게 해요? 멱을 따요. 피를 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을 뜨잖아요. 다 떠요. 아브라함 이걸 하려고 했다고. 아멘. 다시 묻을게요. 아브라함 진짜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까? 아니면 바치는 척을 했을까? 바치려고 했겠죠. 이걸 하려고 했다니까. 자녀를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각을 뜨고 피를 빼고 살을 뜨고 그래서 다 불살라버리기를 아브라함은 작정한 거예요. 어떤 게 있어서?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죠?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대로 행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자, 행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물어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대로 행하셨나? 행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 다들 뻥긋뻥긋 좋아.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봐봐요. 여러분들 아시죠? 유명한 작가가 이제 그린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을 눕히고 그죠?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고 하나님을 딱 쳐다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있어요. 천사가 이 오른팔을 잡고 있어.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 이삭을 바치려고 이제 번제에다 올렸어. 근데 이제 칼을 들었어.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이러면 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잖아. 이러면 하나님 뜻이 이런 복잡해지니까 하나님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는 순간 손을 딱 잡은 거지.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받으려고 안 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험했잖아. 근데 왜 했냐? 자, 여기서 우리가 22장 뉘앙스를 좀 봐야 돼. 뉘앙스를 조금 봅시다. 자, 봐봐. 2절 말씀 보면 자, 웃긴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자, 묻겠습니다. 이삭이 독자였습니까? 뭐였어요? 둘째 아들이잖아. 엄연히 따지면. 그죠? 자, 어느 산으로 가라 했습니까?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이 어딜까요? 모리아 땅. 모리아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9절 쭉 읽어보면 나중에 이삭이 이 나무를 들어요. 이해되시나요? 이삭이 나무를 들고 아브라함은 칼을 듭니다.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나무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그 아들을 달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요 이거를 통해서 자 봅시다. 어느 게 더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더 우리들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느 게 더 나은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삭이 죽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뭐 4절에 어디 몇 절에 끝나죠? 13절에 이삭을 죽임에 그리고 번제를 드렸더니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너 어떻게 하기 원하냐? 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다음 구절에 아브라함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답하기에 하나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시오니 주께서 원하는 대로 원컨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삭아 일어날지어다 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갑자기 이제 이삭이 일어나게 됐는데 생기가 없더라. 뭐 이런 구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브라함 믿음대로 했다면. 그런데 이것이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중동 아시죠? 중동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계 리더들은요. 자 봐라. 이슬람,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 세 개의 종교 너희들이 싸우는데 너희들 뿌리가 어디냐? 보니까 아브라함이더라. 그래서 아브라함교 만들자. 그래서 이 세 개 종교가 하나가 통합 종교 되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교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지금 세계 통합 운동의 핵심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일을 해냈어. 믿음대로 됐어.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더라 하지만 그 밑에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축복이었을까요? 아마 저주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신성시 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삭은 장난 아니었겠죠? 그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게 축복인 거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참 성경은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약점을 다 적어놨어요. 할렐루야. 위대한 아브라함 얘기할 수 없죠. 그죠? 아내를 판 남편, 온영 리포트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다윗, 위대한 다윗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죠? 그죠? 어떻게 부하 직원의 아내를 어떻게? 그죠? 훔친 왕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본질이잖아. 이게 본질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이 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그들의 서사를 썼다면 이 흠들을 적었을까요? 안 적었을 거라.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거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야? 로마서에 한마디 딱 적혀 있잖아.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 아멘.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죠? 아멘.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고도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그 자가 복되도다. 아멘.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해 내가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브라함 최소한 하나님을 대면했잖아. 그죠?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난 궁금하더라고. 하나님의 음성의 음색은 뭘까? 하나님은 찬양할 수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씩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궁금하더라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 이 이삭 사건을, 그런데 봐봐요. 여기서 더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봅시다. 이 아이패드가 있어요. 그죠?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 아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이상한 거야. 자 봅시다. 이 아이패드 제 거잖아요. 나의 이상현 선교사의 아이패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 아이패드에 이상현 선교사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라니까 지금. 무슨 말이야? 제가 아이패드보다 더 크잖아요. 근데 이 더 작은 거에 어떻게 제가 속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본인을 모세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리아 사건,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사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이 사건을 나는 너희 백성들이 기억해라. 내가 이것을 할 하나님이다. 나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받기 원하고 이것을 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십니까? 또 신기한 질문을 하죠. 또 이슬람 사역하면 이렇게 돼. 특이한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 하여튼 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드리는 분일까요? 받으시는 분.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데리다가 문 뜨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생제물 삼으셨잖아. 그죠?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받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가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는요, 사실은 찬양, 가사, 요 가지 모이는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예배의 원형 이겁니다. 우리의 각을 두고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 그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치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며 그 구원을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원형인 거죠. 아멘. 아브라함은 그걸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으로써 먼저 자기들의 자손과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각을 뜨고
피를 빼고 태워서 결국에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게 할 거야. 우리 예배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예배 찬양의 곡조가 좋아서 있는 건가요? 예배에 나왔을 때 무엇이 회복되어야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을 다시 만나고 오늘도 잃어버렸던 주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그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하루,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자리를 채우러 오신 건가요? 종교적인 행위를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거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주님, 당신이 죽으셨던, 가셨던 십자가의 그 길, 저 또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죽으셨던 그 자리에 저도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잿가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직장을 저에게 주십시오. 우리 가족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들이 살아나야겠습니다. 죽어있는 생명이 생기가 불어나야겠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매주 모일 때마다, 금요일 모일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6일 동안, 5일 동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상해지고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의에 줄이고 이게 맞나라는 분통이 터지겠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뜻대로 행한 자야만이 나의 친구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이 뭐라고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의 죄의 영역들, 연약함들, 나의 아직까지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모든 영역들 있잖아요. 주님 가져가잖아요. 주님은 가지고 가서 주님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읒자 나오자마자 바로 용서 끝났다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속에 함께 할 거고 그 너 가운데 내 말씀을 둘 거고 그 성령이 나의 영이 들어가서 너를 변화시키고 갈 거야. 나 하나님 여호와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 존재할 뿐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은 단 한 가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분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다해 섬겨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아픔들 주께서 다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이 강건하시오. 우리가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연약함들, 죄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금송아지들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이었습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던 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함께 주여 세워 외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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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울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울상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하게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를 보내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걷고자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주저앉게 해주시고, 주님 더욱더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당신의 삶 주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 청년 세대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 너무나도 많고,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이 너무나도 강해 보입니다. 사단이 이 청년들이 자기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들의 이 청년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주를 예배하는 세대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학과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들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이 세상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끝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 정말 죽음 가운데 점철되어져 있는 이 청년 세대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지엔주와 대학교회와 우리 지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주시옵소서. 담대한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 뺐던 모든 손보들, 예배들, 2주 동안 했던 모든 상님들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당신이 우리와 계십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성도들 성전생활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손을 뻗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학과 친구들과 우리 정말 같이 중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떠나가는 청년들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신앙이 잃어가는 그 청년들에게 당신의 손길이 닿아서 당신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드립니다. 믿는 분도 있지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해 자기 인생에 그리고 자기의 삶에 걱정이 있는 정말 많은 그리스도도 있을 것이고 아예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기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승리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과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정말 주님 붙들어주셨던 우리 가정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사단이 우리 가정을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우리 조카들을 우리 동생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게 하여 주십시오. 죽음이 더 이상 우리 가정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을 주장하게 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로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당신이 더 소중하고 당신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과 동행하고 싶고 당신과 관계하며 어떤 어려움과 어떤 난란과 상한 마음이 상이 오고 우리가 좌절할지라도 끝까지 당신에서 붙든 이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당신을 동행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들의 고백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알 수 없으나 당신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회복한다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학과와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을 회복한다 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에 헌신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연약함들, 죄들 다 파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당신의 이름만을 붙드는 주의 청년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당신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복게 하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복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감행하고 오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